2026년 5월 18일 월요일 광야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43장은 야곱 아들들의 이 두 번째 이집트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여행을 통해서 그들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돈으로 양식 살 돈으로 가져갔던 그 돈 자루 그 자루에는 아귀까지 돈이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양식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죠. 첫 번째는 바로 자기들이 이전에 첫 번째 방문에서는 정탐꾼으로 몰렸는데 이제 돈을 훔쳐간 도둑으로 몰리기 십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베냐민까지 이렇게 그 이집트로 내려간다고 하면 자기는 정말로 어떤 살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미 42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들들은 지금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특별히 43장 9절에서 유다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즉 베냐민을 위해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
내가 그 대신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그는 나오고 내가 오히려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이야기 끝에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은 이 형들을 자기 집으로 직접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여기에서 의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자루에 들어있는 돈, 그 돈자루의 일로 우리가 여기에 엮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조차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 어린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정오에 그들은 이 오찬을 즐기게 되죠. 바로 그런 오찬 자리에서 요셉은 베냐민, 자기의 동복 동생인 이 베냐민, 라헬에게서 난 이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보고 그 마음이 복받쳐 울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동생 베냐민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감동돼서 자신을 드러낼 뻔하다가 급히 들어가서 울고는 눈물을 씻고 얼굴을 씻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34절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5배나 주었을까? 요셉이 베냐민에게, 베냐민이 동복 동생이니까 사랑하는 자기 이복도 아니고 한 어머니에게서 난 동생이, 유일한 동생이 바로 베냐민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다른 형들보다 그 동복 동생,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난 베냐민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5배나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요셉의 매우 의도적인 시험이,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첫 번째 방문에서는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형을 그를 볼모로 잡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5배나 베냐민에게 주면서 이렇게 시험을 한 그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이죠. 즉 요셉은, 지금 베냐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총애하고 편애했던 요셉이 이제 죽은 걸로 알았고, 따라서 요셉 다음으로 베냐민을 가장 편애하고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베냐민이 없어졌다, 베냐민이 잃게 됐다라고 하면은 바로 야곱은 자기를 수울로 데려가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이 42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베냐민이 그의 최애, 가장 편애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식이 막내둥이 베냐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 형들보다 5배나 준다라고 아주 눈에 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바로 이 채색 옷을 입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시기하고 그를 팔아 넘겼던 것처럼 그들이 그 과거에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래 팔아 넘겼던 그 형들이 지금도 그런 상황이냐?
그런 시기심과 질투와 그런 것에 지금까지 아직까지 빠져 있느냐? 그들은 과연 22년 전에 형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지금은 그렇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인지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와 그들의 지금 상황, 베냐민에 대한 그런 상황이 어떤지 그런 베냐민을 보고 그냥 베냐민을 다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베냐민 그냥 줘버리고 볼모로 잡히고 자기들은 다시 그냥 가난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죠. 지금 그런 상황을 요셉은 매우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 베냐민에게 이렇게 5배의 음식을 주고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질투와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 건지, 그들의 인격, 형들의 인격과 또한 그들이 얼마나 성화가 되었는지, 거룩해졌는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설계하고 의도한 것이 바로 5배의 음식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베냐민만 이렇게 아주 지극히 우대하고 또한 이렇게 환대하는 그러한 이 불평등한 차별적인 상황에서 형제들이 22년 전에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22년 전과는 다른 그런 변화된 그런 성품으로 형제들이 오히려 그런 차별적인 그러한 이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도 이 베냐민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형제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그들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 철저한 하나님의 다루심, 이런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형들이 갖고 있었던 시기심, 질투, 또한 그런 미움들이 온전히 극복되었고, 오히려 막내 동생이 5배의 음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 음식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22년 전에 죽이려 했던 그런 형들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내면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그 순간이 바로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어서 그들에게 시험을 했던 그 시험을 바로 형들은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형들과 같은 상황 속에 몰려 이렇게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의 주변에서 내 주변의 지인 아니면 주변의 직장의 동료 아니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보니까 더 크게 성공했고 더 돈을 많이 벌었고 더 큰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동료, 그 이웃, 그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 직장 동료와 그 형제와 그 친구와 그 사람을, 그 친척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축복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22년 전에 형들처럼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미워하고 오히려 마음이 부글부글 화가 분노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반응이 나올지 바로 이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며 또한 축복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험을 통과한 이 5배의 음식의 시험을 통과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질투, 어떤 미움, 이것이 이타적인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